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여는 13낱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낱말은 척박입니다. 두 번째 낱말은 형통입니다. 세 번째 낱말은 함께입니다. 짧게 글을 짓는다면 적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척박이라는 단어가 너무 적합합니다. 요셉이 처해진 삶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양안가라고는 기름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래 사막 같이 느껴집니다. 불 한 폭이, 꽃 한 송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척박하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경호실장의 집에 개인 노예로 팔렸습니다. 일이 몸에 있고 말이 귀에 익을 쯤 되었을 때 날이면 날마다 다가오는 사모님의 끝없는 성적 유혹. 그것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협이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친 이유 때문에 요셉은 왕의 죄수들만이 갇히는 특별 정치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그야말로 모래 사막 같은 척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은 그런 척박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가 심겨진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것을 꽃피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자 그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꽃핍니다. 감옥을 꽃피우는 사람이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막처럼 척박한 현실 속에 꽂혔지만 그는 오아시스에 자라는 푸른 나무처럼 심긴 곳에서 꽃피고 심긴 곳을 꽃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5번이나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고요. 결국 요셉이 모래사막 같은 그 삶의 형편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을 기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읽게 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게 하실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본문을 읽게 하실까요? 이 39장은 세상에 죽었다가 깨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또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 되었던 어떤 처지가 되었던 그 환경 속에서 꽃피고 그것을 꽃피우는 삶을 산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미치겠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지 않는 대화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코로나 덕분에 더 말씀을 깊이 읽게 되고 코로나 덕분에 남들에게 하는 줄 알았던 성경의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안정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상황을 탄식하는지요.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회사에서 꽃을 피지 못하는 것은 암흑의 상사가 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끝도 한도 없이 내가 꽃 피는 이유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스톱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요셉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주어진 현실과 환경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그러한 용기, 삶의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꽃피는 그러한 현실 개조의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덮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치환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이 힘들고 삶이 꼬일 때마다 누군가 비난해야 할 대상을 찾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그곳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꼽히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 아님을 요셉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환경으로 치자면 정말 자살로 인생을 끝내도 그를 비난할 것이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처지에서 그러나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요셉의 삶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적인 불화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척박해진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불행케 할 세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형통을 막을 환경도 처지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서 주어진 현실과 환경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어떤 현실이라도 개조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치환되는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현실을 오아시스에 꽃피는 나무처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